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현도사입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 강의 9장입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예.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70일에 대한 그 허와시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하지만 오늘 들으시다 보면 게시탐정 이 새끼 이거 오늘 진짜 날로 먹는구나 하실 거예요. 왜냐? 제가 예전에 했던 방송 중에서 교계에서는 다니엘의 70일에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제목의 이제 작품이 있어요. 그게 제가 한 2년 전에 만든 건데, 거기서 제가 이제 일반 교계에서 생각하는 다니엘 70일에 대한 내용과 거기에 대한 반증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말하는 다니엘서 70일에와 그리고 일반 그 무천년주의 교계에서 말하는 70일에 그것에 이제 그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대조 비교해가면서 어느 쪽이 더 타당한 내용인지 한번 정말 이 세대주의 바닥에 이 마라나타 바닥에 있는 사역자들 중에 최초로 그것을 한번 시도해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만 해도 다니엘서 강해는 그냥 요한계시록 강해도 만들 생각이 없었거든요. 내 주제에 무슨 강해요 했는데 그리고 2년 세월이 지나서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에 이어서 다니엘서 강해를 만들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70일에 대한 설명은 그때 만든 그 내용 이상으로 뭘 더 쥐어 짜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은 그때 했던 그 교계에서는 다니엘의 70일에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내용의 방송을 이제 한 번 더 리바이벌하는 내용이 거의 메인이 될 겁니다. 새롭게 들으시면 또 새로울 거예요. 대신 저도 그때 방송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와서 붙이는 게 아니라 제가 또 새롭게 멘트를 하기 때문에 저도 새롭네요. 전에는 진짜 하나하나 그냥 단행본으로 만든 거였는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큰 그림에 일부로서 들어가게 된다는 거. 참 사람 뒷일 모른다 그죠? 자, 오늘 다니엘서 70일의 허와 실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9장 1절 메대인들의 씨 아하수에르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인들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책봉되었던 첫째 해. 와우, 시작부터 아찔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상식처럼 알고 계시기에는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역사 속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 1세, 특히 영화 300에서 아주 카리스마 넘치게 등장하여 나는 관대하다를 연발했던 바로 그 양반이에요. 그런데 그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닌 메디아 사람이다. 그 벨사사를 죽이고 바빌론의 분봉왕이 된 다리오의 아버지다? 와우. 이거 족보가 어떻게 되는 것이요? 특히 이 다리오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로 알고 계시던 분들도 들어 계시잖아요. 일단은 그 다리오고 아수에로고 이 둘이가 메디아 출신이라는 것에서부터 뜨악합니다. 왜? 다리우스나 크세르크세스나 둘 다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웬 메디아?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가? 어안이 벙벙 하실 텐데,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걸출한 성경사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 아하수에로와 다리오는 이름이 아니라 직책명이에요. 굳이 설명하면 아하수에로는 대왕, 다리오는 분봉왕, 여기에 해당하는 명칭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은 제가 앞서 강의에서 설명드렸잖아요. 메디아 대왕의 후손 분봉왕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아니라고, 직책명이라고. 고대 중국의 황제와 같은 성을 가진 동성 제후왕의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제후라고 하면 통상 이제 왕의 일가 친척들인데 그런 이제 왕의 직계 혈족들인 그런 동성 제후들과 혹은 성이 다른 황제와 성이 다른 이성 제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성 제후들은 황제의 일가 친척 혈족들이고 이성 제후들은 그런 공을 세운 황제의 부하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대체로 숙청을 당할 때 토사구팽을 당할 때
동성 제후보다는 이성 제후들이 많이 그 숙청 대상이 되죠. 이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빌론을 멸망시켰을 때 메디아는 페르시아에 합병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는 메디아 왕족이라는 것만 확실할 뿐 그가 누구의 아들이며 이름이 뭔지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딱 요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가 바빌론에 분봉왕이 된 해는 BC 539년 10월이었습니다. 2절 곧 그의 7위 첫째 해에 나 다니엘은 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연수를 책들로 깨달았나니 즉 주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70년 만에 완료하시리라는 것이라. 우리는 이제 미래 시점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상식적으로 바빌론 유수 70년 기간을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 다니엘에게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는 새로운 거였습니다. 그가 자기 선배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록들을 참고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황폐함을 70년 동안의 기간으로 정하셨다. 요거를 이제 눈치를 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니엘 선지자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책을 보기 전까지는 이게 70년이 갈지 50년이 갈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때는 다리오 원년인 BC 538년 다니엘이 605년에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포로 짬밥 67호봉입니다. 와, 나 세월 많이 됐다, 그죠? 이 정도면 거의 완전 호호백발 할배인데. 예레미야서 25장 11, 12절. 그래야 하면 이 온 땅이 황폐함과 경악거리가 되며 또 이 나라들은 바빌론 왕을 70년간 섬기리라. 70년이 차면 내가 바빌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인의 땅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리니 그 땅을 영속적으로 황폐케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다만 다니엘이 포로로 잡힌 BC 605년부터 계산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건 BC 535년이 돼야 되는데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토 귀환을 허락한 것은 고레스 5년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에스라 1장 1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1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주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영을 감동시키시니 물론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된 것은 BC 559년입니다. 메디아를 병합한 게 9년 후인 BC 550년, 바빌론을 먹은 게 BC 539년,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되고 20년 뒤죠. 그러니까 바빌론까지 정복해서 페르시아 왕국을 공고하게 만든 그때로부터 계산하면 BC 538년이 이른바 원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이 원년이라는 게 제1년이라는 게 고레스가 바빌론을 통치하기 시작한 첫 해라는 의미라고 썼다면 더더욱 그렇죠. 그렇다면 BC 605년부터 538년까지 67년이라 70년간은 약 3년의 오차가 있지 않겠냐. 3년 정도는 뭐 은혜롭게 넘기자 하시면 안 돼요.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BC 605년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힌 시점이잖아.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제대로 성전까지 깨박살나서 예루살렘이 거지꼴 된 거는 유다 왕국이 싸그리 멸망한 BC 586년 8월입니다.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도시와 거리를 정비한 때는 BC 515년 8월이거든요. 결과는 70년 7개월. 거의 들어맞죠, 이제 70년하고. 와. 왜? 이거 반올림해서 뭐 71년이 된다고요? 그러진 맙시다. 자, 이제부터는 쉬어가는 페이지입니다. 해석이 필요 없어요. 아니, 제가 쉬어가는 페이지라고. 그냥 따라 읽어도 될 만한 아름다운 기도의 정석입니다. 자,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쭉 갑니다. 내가 내 얼굴을 주 하나님께 향하여 두고 금식하며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며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위대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곧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분이여. 5, 6절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악을 행하였으며 사악하게 행하였고 반역하였으며 주의 법규들과 주의 명령들을 떠나기까지 하였고 또 우리는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에 경청하지 않았나이다.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들어가죠. 오 주여 의인은 주께 돌아가도 얼굴에 수치는 오늘과 같이 우리에게 돌아오나니 즉 유다 사람들에게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와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이스라엘 모두에게 즉 주를 거슬러 범죄한 그들의 허물로 인하여
주께서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있는 자들에게니이다. 본인만이 아닌 민족을 위한 회개였죠. 다니엘의 회개는. 오 주여, 얼굴에 수치는 우리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에게 돌아오나니 이는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용서가 있으나 우리는 주를 거역하였으며 또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주의 법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정녕 모든 이스라엘이 주의 법을 범하였고 심지어는 떠나버림으로 그들이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므로 그 저주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은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큰 재앙을 가져오심으로 우리와 우리를 판단하였던 우리의 재판관들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확정하셨으니 이는 온 하늘 아래에서 예루살렘에 행해졌던 것과 같은 일이 행해지지 않았음이니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로부터 돌이키거나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하지 않았나이다. 이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이 모든 재앙 그리고 맹세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전심으로 섬기지 않고 뭐 블라블라 하면은 흉년이 들게 하고 민족 열방 가운데로 다 찢어서 흩어지게 하고 적국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났고 배도했기 때문에 거기 기록된 재앙들이 다 닥쳤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 재앙을 지켜보셨고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오셨으니 이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 의로우시나 우리는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백성을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날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오 주여 주의 모든 의에 따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노여움과 주의 분노를 주의 도성 예루살렘과 주의 거룩한 산에서 돌이키소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또 우리 조상들의 죄악들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책이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이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게 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주의 눈을 뜨시고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도성을 보소서.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고 주의 크신 자비 때문이니이다.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경청하시고 행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지연시키지 마옵소서. 이는 주의 도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불려짐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히브리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해내신 후부터 광야에서부터 이미 죄악과 배도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도 큰 400년에 가까운 사사시대 동안 논스톱으로 휘청거렸죠. 사울을 시작으로 열왕기 역대기 시대에도 그 죄악된 근성이 간데없어 하나님을 줄기차게 아주 빡치게 해드렸습니다. 그 모든 결말이 결국 이스라엘이 뿌리채 뽑혀 이국 바빌론 땅에서 종살이하는 거였죠.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 형기가 끝마칠 때가 됐음을 깨달았죠, 다니엘이. 그래서 이제 민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그간의 모든 죄악들을 성심을 다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예루살렘과 성전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 21절. 내가 말하고 기도하고 나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드리고 있을 때, 곧 내가 기도로 말하고 있을 때, 내가 처음에 환상에서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예물을 드릴 즈음에 나를 어루만지더라. 사람이라 해놓고 빨리 날아왔대. 천사상.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들의 눈을 피해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죠. 다니엘도 집안에서 하나님께 몰래 제사를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저녁 예물을 올리면서 기도하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퀵 배달 서비스 배달의 민족으로 보내서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앞전에 이 가브리엘이 예고 없이 덜커덕 나타났다가 다니엘을 기절하게 만들었죠. 이번에는 다니엘이 기절하는 먼저 응급조치부터 하고 말을 전합니다. 아우 세심해. 20, 23절. 그가 내게 알려주면 나와 함께 말하였는데 말하기를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네가 간구하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기에 내가 내게 알려주려고 왔으니 알려주려고 왔느니라. 이는 네가 크게 사랑을 받음이니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숙고할지니라. 과연 뼈다구 있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에요. 가브리엘 천사장조차도 인정한 하나님께 크게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퀵배달 서비스로 응답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70일의 허와실인데 왔다. 다니엘서 9장이 총 27절이에요. 근데 23절 지나서야 이제 나오네. 70일에가 24절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드디어 그 유명한 71회의 등장입니다. 1회가 7일 한 주입니다. 그 말이. 대상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70일회가 끝난 후 최종적인 상태는 허물이 끝나고 죄들이 종결되고 죄악이 덮어져 영원한 의가 이루어져 환상과 예언들은 모두 all clear, 더 이상 필요 없어져서 봉인돼요. 왜? 다 이루어졌으니까.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붓는 겁니다. 당연히 70일의 마지막이 끝나면은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이어 천년왕국의 수립이잖아. 허물도 죄도 끝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은 다 말소돼서 영원한 의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때면 7년 대환란 끝나고 다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예언과 환상들도 다 이루어진 거지만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붓는다. 이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름 부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작에 받으셨죠? 이게 사람처럼 표기했지만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이게 원문에는 이럴 때 이제 원문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아니면이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기름을 부어서 성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천년왕국 수립과 함께 새롭게 세워질 성전, 그 지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께 봉헌되는 걸 뜻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마지막에 둘러봤던 그 성전이겠죠. 자, 25절.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난디 들으라,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런 때들이라. 자, 개혁성경으로.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자, 예루살렘 중건령이 떨어진 때부터 예수님 초림까지 70일에 중 7일에 62일에 총 69일에가 심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첫째, 그 중건령이 내려진 해가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 희망자는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허가하는 조서를 내린 BC 457년, 그리고 12년 후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도시와 성벽 재건을 윤허한 BC 444년 아니면 445년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아탁세르세스 왕 제20년 니산올의1이라 포도주가 그의 앞에 있어 내가 그 포도주를 들어 왕에게 주었는데 전에는 내가 그의 면전에서 슬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블라블라블라. 술관원이라 쓰고 술친구라고 읽는 그 직책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로부터 예루살렘 재건의 윤허를 받아낸 때는 아닥사스다 제위 20년, 그가 즉위한 때가 BC 465년이었기에 제위 20년 차라면 BC 445년에 해당합니다. 일단 실무적으로 그 도시와 성벽을 재건하는 임무였기 때문에 이때를 이제 정설로 봐요. BC 445년. 느헤미야는 고난스런 때죠. 곤란한 동안이라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온갖 시련과 역경 끝에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서 전체가 아주 작업을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 배교자들과의 치열한 공방 중이니까.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느헤미야서를요,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느헤미야서를 주로 새로운 건물을 장만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 건물을 짓고 싶은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신대요, 이걸. 그래서 아니 지금 있는 건물로도 충분한데 무슨 대출을 받고 헌금을 걷어서 새 성전을 지어요? 라고 말하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을 이 산발락과 도비아에다 비유해가지고 엄청 까신대요.
성경책 그따구로 써먹으면 안 됩니다. 예? 아이고. 26절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근데 보세요. 개혁성경 봅시다.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예수님이죠. 메시아가 죽으심이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다. 바로 전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다 라는 건데 개혁성경에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 구절이 없어요. 확실히 제가 킹제임스 좋아하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자,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자, 이제 그 끝은 홍수로 덮이고 황폐함이 드러내는데 이거는 개혁이나 킹제임스나 같은데 킹제임스에서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라고 돼 있는 게 개혁성경에는 그냥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다고만 돼 있죠.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과 장차 한 왕의 백성 굉장히 뉘앙스가 달라요. 이거는 왠지 아주 먼 미래에 대한 말인 것 같은데 이거는 왠지 얼마 안 떨어진 타이밍 같죠? 어쨌든 계산해 봅시다. 7일에와 62일을 합쳐 69일을 연일 계산법을 적용할 경우 483일, 즉 483년입니다. 일수로 환산하면 17만 3,880일이래요. 또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려진 BC 445년 3월 14일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일로 추정되는 서기 32년 4월 6일까지 계산하면 476년 일수로 환산하면 17만 3,740일입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감하신 기간이라 생각하시고 그저 은혜롭게 넘기실 생각이란 꿈에도 하지 마시고 설명 끝까지 들으세요. 달에만 윤달이 있는 게 아니라 날에도 윤일이 있대요. 476년 동안의 윤일을 다 합치면 116일이 된답니다. 3월 14일부터 4월 6일까지 24일 걸리잖아요. 그 둘을 합쳐서 140일을 더 붙이면 애누리 없이 정확하게 17만 3,880일로 심하이 성경에서의 1년은 365일이 아니라 360일입니다. 그러니까 42달, 한때, 두때, 반때가 바로 42 곱하기 360을 정정. 360이니까 한 달이 무조건 다 30일이죠. 31일이 없고. 그래서 이제 42달도 한때, 두때, 반때도 40일 곱하기 그냥 30으로만 쳐서 1260일 딱 되는 겁니다. 만약 지금 서기력식으로 하면은 중간에 31일이 들어있는 해가 있기 때문에 2월달도 그러니까 28일 그 정도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1년은 짤없이 다 360일이랍니다. 중요한 것은 69일에가 끝나면 메시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러고 누군가가 등장하여 예루살렘과 성전을 뽀개고 그 결말은 전쟁과 홍수의 황폐함으로 심하이 개혁 성경으로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렇게 한다. 킹제임스에서는 장차 올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런 짓을 한다. 되게 개혁 성경으로만 보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성소와 도성을 쳐 부순다는 것을 예수님 승천 이후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서 도성과 성전을 박살낸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되게 가까운 타이밍 같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바로 딱 이어지는 것처럼. 통상 한 왕의 백성을 로마 군대로 해석하는데 비록 타이터스가 그때는 장군이었지만 훗날 황제로 등극하기 때문에 왕이라고 해도 이상할 건 없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장차 올 한 왕의 백성인데 이거는 27절로 이어지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명백합니다. 본 게시탐정은 킹제임스 성경 보는 순간 장차 올 한 왕이란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걸 눈치 깠어요. 하지만 제가 처음에는 26절을 이거를 중의적인 예언으로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1차로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박살난 로마 군대의 침략으로 상정했던 거죠. 적그리스도가 부활 로마 제국의 통치자잖아요. 그러니까 타이투스의 침략군도 로마 제국 군대잖아. 근본적으로는 적그리스도와 동일한 로마 제국 군대다라고 퉁쳐서 본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상징적인 해석이잖아요. 성경 본문의 문자적인 해석을 볼 때는 그게 중의적인 예언이 아닙니다. 27절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바로 그 예언이에요.
제 또다시 2300주에 이어서 본 게시 탐정의 AS입니다. 즉 도성과 성소가 파괴된다는 것,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점령하여 더럽힌다는 그 의미입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그 70일 자체가 이스라엘을 대상이죠. 근데 사실은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후부터는 교회 시대라고 보는 게 좀 적합해요. 그러니까 타이투스와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를 70일에 꼭 포함시킬 수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물론 이게 그 도성과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대상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이게 26절 말미에 도성과 성소가 파괴된 이후 상황이 이게 평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 이게 좀 희한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26절이 정말 타이투스에 대한 거냐, 적그리스도만 가리키는 거냐, 이중적인 예언이냐,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등장한 장차 올 그 통치자는 이런 놈입니다. 27절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자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개혁성경으로는 이게 개혁성경이 좀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하였느니라. 26절에 등장한 도성과 성소를 파괴한 장차올 그 통치자는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하며 가증한 우상을 세우다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진멸당합니다. 로마 장군 타이투스나 헬라왕 안티오쿠스 아피파네스가 이런 7년 평화 협정을 맺은 적이 없어요. 결국 26절에서 메시아가 끊어진 후에 등장하는 그 통치자는 대환란 때 폐악을 부릴 바로 그 적그리스도입니다. 앞전에 8장에서는 예표가 등장하고 이번 9장에서 마침내 본체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70일의 해석에 대해 먼저 제가 이 현대 이 개혁주의 교계에서 하는 입장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맨날 이제 교계에서는 세대주의 종말론 측의 해석을 비판하는 것에만 치중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개혁주의 교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예. 이 무천년주의 교계에서는 단에서 70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70일의 해석의 요점, 유대인과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계시, 70일의 기점에 대한 해석, 그리고 연일 해석 방법, 1년을 1일로 보는 70일의 마지막 한 일의 해석. 근데 이 70일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이라고 꼽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안식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1일을 1년으로 해석하고 그 기점을 BC 457년으로 해서 예수님 초림과 예루살렘 멸망에 초점을 둔답니다. 2300주야와 연관시켜 1844년 10월 22일 시한부 종말론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해석 마찬가지로 1일을 1년으로 해석하고 기점을 BC 444년에 두고 마지막 한 일회를 7년 환란으로 해석하고 한 일의 연기설과 유대인을 위한 천년왕국론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교계에서 말하는 게 이겁니다. 이런 세대주의 해석의 오류, 안식교 해석의 오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첫째, 1일을 1년으로 해석하는 게 오류다. 성경의 예언들이 1일을 1년으로 해석한 예가 없다고 합니다. 홍수 예언, 이스라엘의 400년 예언, 술관원, 빵 만드는 관원장 꿈, 바로의 꿈, 이스라엘 징계 기간, 느부갓네살의 7대 전부 다 그냥 그 기간 그대로였지 1일이 1년으로 환산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기산점의 오류. 예루살렘 중건령이 BC 536년에 있었고 그리고 BC 520년에 있었고 516년에 있었고 457년 그리고 445년 이렇게 여러 번 있었어요. 이 중에 언제냐 이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이 원어로 다바르라고 한다는데 이게 왕의 명령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이라는 소리도 하네요. 근데 앞서 엄연히 이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교계에서 왜 이런 소리 하나 몰라 진짜. 아무튼 이렇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 중에 기산점이 언제냐 하는 거지. 근데 세대주의에서는 요 마지막에 BC 445년 성전 건축령을 이제 기점으로 보는 겁니다. 안식교에서는 이 457년 에스라 귀환령을 기점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왕국 연기설. 그러니까 69일에까지 하고 굉장히 많은 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왕국을 연기하는 근거가 성경에 없다. 자, 이제 슬슬 속 터진 소리 나옵니다. 이까지는 솔직히 그렇다 쳐.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 이스라엘이며 성전이다. 성전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영적 이스라엘이라 7년 대화라는 성경에 없는 말이다. 그 이유 삼위일체도 성경에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이중 재림론. 예수님의 재림은 단회이며 재림 부활 세상 끝이 동일하다. 와우. 70일의 바른 해석. 자, 이제 교계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첫째, 70일에는 상징적인 기간이다. 시기와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섭리의 기간이다. 시기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둘째, 70일에는 영적인 기간으로서 제3기간으로 나누어 해석한다. 자, 1기 7주간 7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에 관한 예언, 2기 62일에는 예루살렘의 발전과 예수님의 초림, 죽음, 부활, 승천에 관한 것이며 3기 마지막 한 주간은 타이터스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것이다. 아, 딱 그 상징적, 영적 더럽게 말하네 진짜. 자, 주요 해석상의 요점. 그리스도의 초림과 죽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다. 그렇지. 장차 한왕의 백성,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 주후 70년의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진짜 이 한일회를 이게 뭐라 그러면 제사 제도가 끝나고 이제 성전이 파괴되는 그걸 말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더 이상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 제사와 예물을 드려가지고 우리 죄를 씻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돌아버린다. 진짜.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71회에 대한 교계의 공식 입장입니다. 헐 쉽죠. 자, 연일 계산법이라는 거. 1일을 1년을 환산하는 거 잘 아시죠? 옛날에 그 출애굽 때 가나안 보고 온 탐정들이 여호수아랑 갈렙 빼고 전부 개소리만 씨부리니까 주님이 빡치셔가지고 니들이 탐문하고 온 40일을 1일당 1년 쳐서 40년 뺑뺑이 돌아라 이거잖아요. 여기서 시작됐어요. 한 1회를 7년, 한때 두때 반때를 3년 반으로 보는 식의 계산법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하. 한때, 두때, 반때 이걸 때라는 건 사실은 하루거든. 이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왕국 연기설이란 이제 한일의 연기설이라고도 하는데 70일에 중 69일에가 지나고 마지막 한일회가 다이렉트로 안 오고 이스라엘의 시간을 연기하셔서 그 사이 이방인 교회의 시간이 가동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공중강림 후 이방인 교회가 휴거되면 다시 이스라엘의 마지막 한일회가 작동되는 거죠. 자, 정리해보자면 70일에는 상징적이고 영적인 기간, 마지막 한일은 타이터스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 그러므로 70일에는 이미 다 끝난 현재 해당 사항 없슈. 원래 하나님의 예언은 시간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시간적 디테일이 중요하지 않다. 이 소리를 왜 하냐면요. 교계에서는. 이게 이유가 있어요. 교계에서 71회를 빙자한 시한부 종말론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 한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430년 만에 출애굽했죠. 30년의 오차가 발생한 거. 이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웃기지 정말. 그리고 이 마라나타 쪽 해석이 틀렸다 보는 이유는 첫째 기산점에 오류가 있다. 근데 오류가 있다고만 하고 뭐가 틀렸는지는 말하네. 둘째 연일 해석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근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나?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나 모르겠는데 종교 개혁가들도요 연일 계산법 썼어요. 1261을 1260년으로 해석해가지고 그 1789년 어쩌고 붙인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은 아까 이중재입론 뭐 틀렸다 나왔는데 탕명환 선생도 92년 다윗 선교의 사건 있기 전까지는 정통 기독교 재림론 설명할 때 이 세대주의 종말론 설명했습니다.
재림은 두 번 있다. 언제? 공중강림과 휴거 그리고 지상재림. 이거 뻔히 탕명한 선생이 1986년에 쓴 기독교 이단 연구책에 적혀 있어요. 제가 소장하고 있어서 알아. 이거 두 개는 좀 허시기 하고, 세 번째, 교회 성도가 영적 이스라엘이지 육적 이스라엘은 무의미하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요것 때문에, 요 세 번째 견해 때문에 교계에서는 14만 4천 명도 영적 이스라엘,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영적인 숫자로 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어느 집한지 모른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죠. 자, 본 계시 탐정은 추리에 같이 할 때가 여기서부터입니다. 먼저 연일계산법. 1일을 1년으로 해석하는 게 이제 이단들이 쓰는 수법이라서 이게 틀린 거라고 말씀하면 안 돼요. 왜냐? 성경에 뻔히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영적, 상징적으로 비유풀이하는 것도요.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쓰는 수법이거든요. 근데 왜 따라해? 뭐만 하면 상징이고 영적인 거래? 뻔히 성경 지면에 그 기한을 정했어요. 그 기한은 70일에 하늘이 무너져도 70일이라는 실무적인 기한을 정해놓으신 겁니다. 영적 상징적 의미가 왜 들어가요? 어버치든 매치든 지면에 적힌 본문을 문자적으로 먼저 해석하는 게 1순위 아닙니까? 제가 정말 잘 쓰는 이 비유인데 아버지께서 종이에 참이슬 3병 사와라 적어주셨으면 세상 없어도 참이슬 3병 사가야지요. 그걸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슬은 물인데 참이슬이네 확실히 물이야. 3병인데 3일체로 풀이하면 셋은 하나이니 생수 1명 사가면 되겠네. 그렇게 참이슬 3병 대신 생수 1명 사가면 아버지께서 뭘 하실까요? 그 생수병으로 뚝배기 안 깨지면 다행이지. 너는 한글도 못 읽냐 이 새끼야. 이런 샤우팅과 같이 말입니다. 한글도 못 읽냐고. 1일을 1년으로 환산하는 게 틀렸다? 근데요. 그 한 일의 자체가 원어로 풀면 그러니까 일할 때 원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대도 안 할 때 다 원어 하면서 우월감 느끼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원어가 필요한 겁니다. 뭐가 아리까리 할 때 한 일의 자체가 원어로 풀면 한 일곱이래요. 그 일곱이 일곱 달인지 일곱 해인지 뭐 안 나와 있지만은 그렇게 따지면 그 일곱이 7년이 아니란 법 뽑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면은 시, 일, 월, 연 각각 대입해가지고 한 일회를 7시간, 7일, 7개월, 7년 대입해보면 될 거 아니야. 그 중에 제일 역사적으로 사실관계가 아다리가 맞는 게 맞는 거겠죠. 한 일회를 7시간, 7일, 7개월, 7년 각각 대입해봐요. 어느 게 과연 그 69일에 동안 벌어진 역사적 상황에 가장 부합합니까? 1일을 1년으로 쳐서 한 일을 7년으로 봤을 때 제일 정확도가 높지 않습니까? 이게 세대주의 측에서 말하는 대로 기산점을 주전 445년으로 잡아서 69일에 480일 즉 480년을 대입해보면은 한 38년쯤 남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셔서 공생애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즉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 시점까지 몇 년 오차는 있지만 거의 사실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산점이 옳지 않고 맞지 않고 제멋대로다. 혹은 세대주의 측의 기산점을 놓고 맞춰봐도 연도 결과가 정확하지 않고 오차가 있다 해서 이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친절하게 이 교계에서 설명해 주셨네. 하나님의 예언은 시간적으로 다소 딱 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예언은 시간적 디테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 그리고 제가 앞전에 말했지만요. 그 469일에 그 일수 다 더하면 딱 맞아 떨어진다 그랬죠? 오차도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자, 뭐 창세기 15장 13절 400년 동안 괴롭히리라. 이걸 이제 이집트 430년 종살이를 400년이라 하시면서 30년 오차를 보였다. 그러면 뭐 70일 해석할 때도 기산점 연도 사이에 오차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예언의 시간적 디테일이 정확하지 않다며요. 아이고. 제가 앞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와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려진 BC 445년 4월 14일에서 예루살렘 입성일 서기 32년 4월 6일까지. 야, 오 진짜 신기하네. 410년. 진짜 이게 딱이 이거 오차 없습니다. 진짜 저게 딱이래요.
이거 그 교계 분들이 이걸 잘 계산을 안 해보셨나 봐. 그냥 상징적인 건 줄 알고. 자, 어쨌든 봅시다. 근데 마라나타 계열이나 교계에서나 엄청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 혹시 아실려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처음 7일에 둘째 62일에 총 69일에는 엄밀히 따지면 기산점 따지는 거 일도 의미 없슈. 기산점을 빌미 삼아서 맞았는데 틀렸나 하는 거 병아리 눈물만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시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에 이미 69일에는 끝났어요. 기산점이고 나발이고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70일에 중 69일에는 모조리 달성된 과거의 옛날 얘기가 됩니다. 남은 한일에 대한 해석만 남았죠. 지난 69일의 기산점이 얼마고 어쩌고는 이 70일의 해석의 가늠의 하등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때의 연도만 명확히 역사적 고고학적으로 규명하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왜? 역산해서 483년을 빠꾸 틀면 되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맞았죠? 응? 아, 업어치든 매치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시점으로 71회 중 69일에는 이미 끝난 과거사이기에 기산점이고 머시깅이고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진짜 역사 기록에도 정말 100년은 우습게 왔다 갔다 하죠. 진짜 이게 좀 그렇습니다. 진짜. 근데 역사 기록과 성경 기록이 상충되면은 성경의 기록이 맞는 걸로 치고 봐야 돼요. 그거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70이라는 게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발생하냐, 사건의 발생에 따라 시간이 흐르냐,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뭔 소리냐? 70일이라는 기한이 물 흐르듯이 7일에 이런 일, 60일에 이런 일, 이게 쭉 흘러가는 게 아니라요. 약간 개념을 바꿔.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7일에가 지난 거야. 저러저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60일에가 지난 거예요. 그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마지막 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 해당 사건이 벌어져야 그 일화가 된 거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사실 마지막 한 일회가 가동되지 않은 것은 왕국이 연기된 것도 아닙니다.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맺고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기에 가동이 안 된 거죠. 언제가 됐든 그런 사건이 벌어졌으면 그때가 마지막 한 일회인 겁니다. 아직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 안 받으면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안 벌어졌기 때문에 계시록 13장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 것처럼요. 아시겠습니까? 괜히 왕국 연기설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냐고 진짜. 결국 이 마지막 한 일에는 타이터스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이다를 빼고는 다 반박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기를 정하는 거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가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라.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연구했습니다. 그 일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일어날 것인지 연구하고 있을 때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와우. 이 선지자들이 시한부 종말론자 극단적 세대주의자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도 정하신 기간이 70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기한을 정하셨다. 네 거룩한 도성에 70주가 정해졌나니 기한으로 정하셨잖아요. 우리가 멋대로 막 재고 자르고 해가지고 뭘 날짜를 정하는 거는 시한부 종말론인데 이거는 뻔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아닙니까? 자, 69일에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심하게 된 겁니다. 다른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한일에서 자, 그 한일회가 로마 장군 타이터스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이 맞나 한번 봅시다. 자, 개혁 개정에서는 뭐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공동 번역에서는 그 장군은 한 주간 동안 무리를 모아 날뛸 것이다. 표준 세번역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뭇 백성과 더불어 한일회 동안의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킹 제임스에서는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흠정력이에요 이거는.
어디 보자. 킹제임스 마지막 한일을 표현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그의 행동을 보면은 한일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하고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그는 하나님께 천벌을 받는다. 자, 사실조사 항목. 타이터스가 일주일 언약을 맺고 예루살렘 점령을 일주일 동안 했냐? 3일 반 후에 제사와 예물을 금했나? 성전에 우상을 세웠나? 천벌받았냐?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는 모조리 NO. 다니엘서 9장 27절이 성전의 파괴와 제사의 종식이라는 것도 본문 내용 자체가 침략자에 의한 폐악질이라는 것을 보면요. 제사의 종식 같은 점잖은 표현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게다가 타이투스는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됐잖아요. 이 사람이 천벌받기는 개뿔. 백성들과 원론에서 굉장히 신뢰받고 사랑받는 좋은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절대로 못 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그 로마의 신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전이잖아. 신이 노하면 어떤 꼴 당하려고. 그러니까 야 뭐 성이랑 뭐 민간은 때려 부셔도 성전은 부수지 마라 했는데 이 로마 병사들이 약탈질 하다가 흥분해가지고 성전도 다 때려 부셨네. 그걸 보면서 아이고 이거 내 잘못 아니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냥 철철 울면서 빌었던 사람이 이 타이투스입니다. 이거 은근히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이런 사람이 과연 그러니까 이 성소와 뭘 부쉈다 이것도 타이투스가 부쉈다는 것도 타이투스의 본의가 아니었던 겁니다. 진짜 이거는 그니까 이게 우발적인 거라 해야 되나? 타이투스 본인이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게. 근데 근데 적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성전을 부수는 거를 자기가 본의로 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이 타이투스가 즉위 2년 만에 열병으로 죽었지만 이게 천불이라고 하긴 좀 그러네. 왜냐하면 로마인들에게 꽤 사랑받은 황제거든.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무자비한 학살을 최대한 자제시키고 항복하는 유대인들은 살려주고 뭐 블라블라 기타 굉장히 좀 개념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교계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51절과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36절이 이 다니엘서 9장 27절의 상황이라고 하는데 자 봅시다. 다 아시죠?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더리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블라블라블라. 자 여기까지는 그럴싸해. 자 21절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약 그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자 서기 70년 예루살렘 멸망이 인류 역사 이래 그 정도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었습니까? 그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23, 24절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니 그 유대 전쟁 기간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었는데? 이걸 교계에서는 뚝 떼가지고 이단 사이비들 경계하라 그렇게 쓰죠. 문맥 장절 다 무시하고.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 자 29절 30절에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웠지만 달이 그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뭐 블라블라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있었습니까? 그럼 지금이 벌써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 새 땅이 수립된 지 900년 가까이 지났는데 어째 세상이 이래? 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은 서기 70년 타이투스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과 전혀 사실관계가 안 맞습니다. 누가복음 22장도 그래요.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는 것을 보거든 어째 이까진 그럴듯한데 22절 모든 것을 기록된 대로 이루려 하는 것이라. 그때 성경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서기 70년에? 27절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35절 이는 그날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 위에 더 처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기 70년 타이투스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이 전 세계 온 인류에게 동시에 들이닥친 환란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도 없었잖아. 다니엘서 9장 26절에 장차 한왕의 백성을 교계에서는 타이투스로 봅니다. 그러니까 26, 27절이 바로 이어지니까 27절도 똑같이 타이투스가 이어서 저질렀구나 라고 생각하지. 뭔가 역사적 사실관계가 아다리가 안 맞는 것은 영적이고 상징적인 것으로 퉁쳐버리고 말입니다. 그러나 타이투스는 황제에 오른 것이니마치 백성 따위가 아니죠. 자, 일단 성전과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타이투스가 황제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언약을 맺고 한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한 적도 없습니다. 개혁 성경 말고 킹짐스로 봤을 때 이 장차 이 말 통치자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고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한다. 이건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심판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그 대환란의 때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냐고. 결국 이 26절에서 장차 올 그 통치자란 적그리스도 자신, 그리고 그 통치자의 백성은 적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결코 주후 70년 로마 군대의 예루살렘 파괴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26절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27절로 이어집니다. 적그리스도가 한 일해 동안의 언약 7년간의 기한을 둔 어떤 조약을 체결하며 그 절반이 지난 후 제사와 예물을 금하고 성전에 우상을 세우는 폐악질을 나머지 전 3년 반이 끝날 때까지 저지르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7년 대환란이 근거하게 됩니다. 환란의 기간이 7년이라는 거 다니엘서 9장 27절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도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기들의 증거를 마칠 때쯤 11장 7절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이기고 또 죽이리라. 그리고 13장 5절 그 짐승이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았더라.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짐승은 이후 42달 즉 1260일을 압제합니다. 앞뒤 1260일 합치면 7년이죠.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에스겔 39장 9절 그들이 불로 이 무기들을 7년간 태우리라. 곡과 마곡과 그 수하들의 거대한 전쟁을 치른 후에 이어지는 기간을 7년으로 잡고 있죠. 핵전쟁으로 해석될 만큼의 거대한 전쟁이 끝난 후의 상황이 환란이 아니라 태평성대 평시겠습니까? 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한 일의 7년은 다니엘서 9장 27절만이 아니라 계시록에서도 에스겔서도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도 벌써 예견됐죠. 결국 그 마지막 한 일에는 타이투스에 의한 서기 70년 예루살렘 멸망이 절대로 아니고 70일에는 결코 상징적이고 영적인 기간이 아닙니다. 업어치든 매치든 절대로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각자의 지파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몰라도 그들을 곤란히 인치시는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각 지파별 1만 2천 명, 14만 4천 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영적인 상징적인 해석입니까? 결국 이 70일에 대한 기존 교계 해석은 이제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도 안 맞고 실제 역사적 사실관계와도 안 맞고 이단들이 사용하는 영적 상징적 비유풀이를 예언 해석에 적용하는 오류. 본인들의 실수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바른 해석을 이단으로 매도하며 마녀사냥을 하고 있죠. 다니엘 선지자의 71회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백한 해석이 이제 나왔으니까 이걸로 딱 부러지게 확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여전히 굵직굵직한 예언은 남아있습니다. 또다시 그 예언을 전해줄 전령이 다니엘을 만나러 온 것은 몇 년 후였습니다. 그 전령이 다니엘을 만나러 올 때까지 묘한 일을 하나 겪었는데 과연 무슨 일일지는 이어지는 다니엘 10장 강해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3년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한 일이 계시되었으니 그 일은 참되나 정해진 때가 길었더라. 그가 그 일을 깨달았고 그 환상도 깨달았더라.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